굉장히 사랑하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제 아내가 조치기 목사님을 약 7년 전인가 만나보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 조치기 목사님 만나고 오면서 예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때만 해도 목사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한 7년 전? 8년 전인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제 아내가 예언 받은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마음에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막 떠벌리는 사람은 약간 성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감동되는 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저승 목사님이 누군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죠. 왜냐면 제 아내가 웬만하면 그냥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고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저는 비슷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의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찬양하는 부분 하면 막 그렇게 난 닮은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만나보고 싶다. 만날 것 같다. 그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원님의 피너 캠프를 준비하는데 준비위원장으로 있을 때 목사님을 불러야 되겠다. 연락처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요. 불러와서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좀 몇 가지 확인하시더니만 저희 캠프에 오셨습니다. 그 인연이 돼서 오늘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여러분들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나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역이 요즘 열리고 있는데 과거에는요 이스라엘 회복하면 이단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영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이스라엘이 영원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잖아요. 천국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만 있다? 사람만 있는데 진짜 아담. 첫 번째 아담이 말고 진짜 아담. 진짜 아담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아담이 존재하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존재하죠?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그 존재가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건데 영원히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거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바로 있어요 이거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영원한 거 맞는데 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예수 안에서 회복돼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을 모르면 내 꿈, 내 소망, 내 결단, 내 자녀 잘 되는 거, 그리고 주님 만나면 천국 가는 거, 이게 꿈의 전부였어요. 이게 주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보혈로 제 용서받고 부활을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이거라니까요. 그리고 영원 살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그리고 거기까지만 딱 하나님의 소원은 그럼 영원 살려서 뭐 하려고? 영원 살려서 뭐 하려고? 천국에서 룰루랄라 먹고 살려고?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살려고? 그 영원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저희가 서두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좀 나누려고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가 너무 복되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순종을 잘하고 있다. 멀리서도 오시고 물론 교회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섬기시는 그 자리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넉넉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다. 헤럴드 쿠스너라는 분이 영적인 유대적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1세기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영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영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 인생의 서랍을 보면 첫 번째 서랍을 열면 사람 관계, 그다음 두 번째 서랍을 열면 직장, 세 번째 서랍을 열면 재정, 네 번째 서랍을 열면 노는 거, 다섯 번째 서랍을 열면 그때 영적 생활. 이제 구분돼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고 영적 생활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른 거 열지 마시고 목사님 다른 거 열면 안 돼요. 정치적인 거 특히 열면 안 돼요. 목사님 요 영적인 부분만 열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요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1세기 때는요 모든 게 다 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단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물론 지나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가정, 매스컴,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얘기할 수 있죠. 교회에서 신앙 영적 생활과 침실을 왜 얘기 못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영적 생활과 재정을 왜 얘기 못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영적 생활과 취미 생활을 왜 얘기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영적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재정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38개 중에서 16개가 돈에 관련된 비유예요.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정확하게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건 괜찮죠. 미치면 큰일 나지만 돈 좋아하셔도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미치시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서랍을 열었을 때 특별히 재정의 서랍을 열었을 때 재정의 서랍을 열면 거기 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저는 재정의 서랍을 열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십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속이 편해요. 1억이 넘어가면 불편할 것 같은데 편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더 부어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 시작. 교독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웠다. 6월절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앉으시고 다 아시는 얘기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박해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되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실 수가 5,000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몇 개요? 아멘.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가운데 찼더라.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13절까지죠. 그래서 다 하신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 오병이하고 칠병이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아마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병이에서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전부를 드릴 때 역사는 일어난다. 부담이 없는 건 뭐냐면요. 나의 작은 것 전부라는 거예요. 큰 거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작은 건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왜 전부를 드리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동기, 나의 중심. 조금 드릴 수 있지만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5,000명의 남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여성 아이들 포함하면 12,000명 잔디에 있었는데 그 6월절 시기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살면 얼마나 어디서 먹을 수 있겠느냐.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약 8개월치 그 월급이거든요.
뭐 한 달에 200만 원 잡으면 1,600만 원, 뭐 300만 원 잡으면 2,400만 원, 한 1,600,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예수님 2,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필립의 계산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2,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꼬마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듣고 있었고 앞에 있는 무리들이 다 듣고 있었겠죠. 그 꼬마아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파이다리오, 그러니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유치원, 어린아이를 초등학생. 근데 파이다리오는 중학생 이상의 소년. 무슨 말이냐면 어린 친구들은 개념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고. 근데 중학생 이상의 소년이면 뭐가 있다? 생각,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그 꼬마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그냥 갖고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락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떡 몇 개? 제 남원이 제 아들 돌잔치 때 썼던 건데요. 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개? 2마리 갖고 왔어요. 이 떡, 그 당시에 이 떡 보리로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우리 옛날에 보리로 만드는 거 저렴했잖아요. 같은 거예요. 보리로 만들었고, 이 물고기는 옵사리야. 그 단어에서 왔는데 정어리처럼 아주 작은 거. 베드로 혹시 나 이스라엘 가봤다. 할렐루야. 조스기 목사님 이스라엘 가실 때 모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서울에서 승천하셨죠? 이스라엘 감남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재림 어디로 하시죠? 미국 뉴욕을 하시죠.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니까 어디로 재림하실까요?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의 감남산에 재림하신 거예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다시 오실 곳,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멘. 부모님의 고향도 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의 고향, 나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가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 베드로 고기가 있는데 베드로 고기는 보니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커요. 그러니까 정어리같이 작은 고기는 정말 작은 거거든요. 이만 작은 거. 그러니까 이 꼬마이가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은 보잘것 없는 도시락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김밥 한 줄, 두 줄 혹은 10,000원짜리 아니고 5,000원짜리 도시락. 이거 기꺼이 드리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어린 소년이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 드리려고요.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주님도 배고프실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데 드려야 되겠다. 근데 저 같으면 부끄럽지만 떡 5개잖아요. 5개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하나는 좀 먹고 4개만 드릴 것 같아요. 좀 솔직한 마음이에요. 정말 일부러 과장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부끄럽죠. 그러니까 부끄럽죠. 물고기 한 마리 제가 먹고 주님 드리고 좋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녀는 정확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수준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모아서 주셨어요. 이 도시락 하나로 몇천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이 아니에요. 약 10,000명 넘게 먹였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이 도시락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이왕 주님께 드리는 거 순수하게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것에 올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올인하는 교회라는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큰 것도 해야 되지만 이 어린 아이 소년이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거지만 전부를 드렸을 때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음이 있었어요. 아멘.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니 온 열방을 먹이고 온 이스라엘을 먹이고도 충분히 남음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 부족함이 없으시고 넉넉하십니다. 예수님 피 한 방울이면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십자가 믿고 부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지옥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 이상, 그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계산할 때는 주님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혹은 제가 계산할 때는 1,000만 원은 필요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채워라. 그거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드리기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곳에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중심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저 스킨 목사는 오라고 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이곳에 오면 주님 더 사랑이 느껴지니까, 주님도 알고 싶어지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뭐가 문제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모습을 그 어린 소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 드린 거고, 저에게는 돈이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남는 게 힘이에요. 남는 게 시간이. 그러면 시간 드려야 되죠. 힘 드려야 되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 감동 주셔서 중보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가정이 회복되고, 이 사역이 회복되고, 이 우리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하고 해야 되지만, 이 기도만 주구장창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나에게 감동 주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똑같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은 현장에 있고,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어디에? 깊은 곳에. 주님, 깊은 곳에는요 물고기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서 알고 어부여서 알아요. 주님은 어부 아니고 목수시잖아요. 목수. 저 어부 몇십 년 경험했어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나의 상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동 주신 것에 아멘. 한 발짝 순종하고 또 한 발짝 순종하면 오늘도 불가능하고 오늘도 안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성령 충만은 나의 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치고 가시리 저녁에 우리의 모든 가슴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자 아무도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늙지 못하신 일 없으십니다. 잊지 못하실 일 우리의 모든 가슴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는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벗을 수 있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지하로 우리의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본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감사로 하며 주님께서 그 문제와 상관없는 것을 말씀하시며 수정했으면 좋겠다. 작은 거지만 했으면 좋겠다.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것 수정하면 하나님은 그게 나머지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니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